빨리 앉으시고. 우리 두 젊은 부부는 안성에서 평택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마음껏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못해서 안타까워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사모님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너무나도 오랜만에 나오고 반갑습니다. 늦게 와도 하나님은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말이죠.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생각 없이 또 미련하게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먼저 하셨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중년일 할 때도 꼭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만 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그 이유를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사실 이것은요, 성경에만 기록이 돼 갖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아마 지구상에는 그 어떤 책에도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모르게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단의 세력을 꺾은 일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도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한번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일을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의 정체, 사단의 세력, 사단의 엄청난 역사를 체험을 않고서는요, 이걸 피부적으로 느끼질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고 예수님 알고 나서야 비로소 사단이 있구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지, 그전에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근데 사단이 오늘 사단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애에서 또 여러분의 삶을 하는데 사단이 어디까지 여러분에게 파고 들어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를 눈치를 좀 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시작을 위해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광야는 약 57km 평방미터 되는 드넓은 이 광야입니다. 57km면은 굉장히 넓잖아요. 삭막한데, 요번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지를 못했지만은 트루게라는 거기서 한 적어도 500km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이스라엘 땅이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까 삭막한 광야를 많이 연상시켜요. 이런 땅이었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석에 딱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갖고 있어요. 모래와 석회암,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땅이고요. 크고 작은 깨진 돌로 인해서 뒤틀려져 있고, 또 산이 금방이라도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예수님이 갔던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한 데가 절대로 아니에요. 삭막하고 황량한 곳이라 이 말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데서 사람들이 다는 흔적이 전혀 없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처음 사역지를 거기로 정해가지고 뭐 했다고 해? 거기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때 말이죠. 말틴 루터란 사람이 있습니다. 말틴 루터란 사람 좀 잘 아시죠? 근데 말틴 루터가 교황청에서 파문을 당한 후에, 원래는 신부였잖아요. 파문을 당한 후에 이제 기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1년 가까이 숨어 지냈던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독일의 아이젠하우라는 곳인데, 거기 바르트 부르크 성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바르트 부르크 성. 그러니까 성 아니면은 방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방 한 칸, 혼자서 있는 거기에서 말이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했느냐? 라틴어로 돼갖고 있는, 뭡니까? 그 옛날 헬라어로 돼갖고 있는 성경, 또 히브리어로 돼갖고 있는 성경, 그 중에서 말이죠. 헬라어로 번역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거기서 했어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데서. 근데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은 조용히 누가 찾아왔느냐? 사단이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성경 번역하는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임금병을 던지면서까지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럴 정도로 사단과의 싸움을 극렬하게 했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한적하고 삭막한 곳에서 혼자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단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어떤 감정이 먼저 듭니까?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럴수록 은혜를 받지 못해요. 성경에서 사단이 나타날 때는요, 그 배경을 잘 살펴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노선, 이걸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사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실제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입니까? 마귀, 사단. 사단이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 사단이라 그래요. 마귀라고 할 때는 이간자란 말이잖아. 여러분 주변에서 파고들어가지고 분리시키고 또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활동하는 이 존재를 마귀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대적해가지고 하는 대적자란 말을 쓸 때는 사단이란 말을 써요. 자, 이 사단이 주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유혹해요.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아주 굉장한 결정적인 시험을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그 부분만 보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그렇게 시험을 했지만은 그 사단의 운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소개하고 싶어요. 사단이 어떤 존재냐?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단은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단은 종이호랑이다.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종이호랑이다.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종이호랑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겁내지도 마.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놔버리는 순간에 마귀한테 속아요. 그걸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다 이뤘다니 뭐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다 깨뜨렸다는 말이라고 다른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 깨뜨렸지만은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일부터 했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모든 부분에서 표시하지 않고도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나 큰 대사를 치를 때나 어려운 일 할 때나 언제든지 이 부분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님, 내 주변의 흑암 세력을 깨뜨려 달라. 이 기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랬고 말틴 루터도 그렇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일을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흑암 세력을 깨뜨려야 돼요.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여러분들, 방해물을 징검다리 삼아서 징검돌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할 때는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줄 압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세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영적인 겁니다, 이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건 완전히 영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사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지 않고서야 내가 세상 신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유혹이나 모든 흑암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한 얘기냐면요,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말이죠, 귀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왜 자꾸 그 귀신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죠?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문제가 와 있는 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와 있는 거, 교회에 문제가 와 있는 거, 흑암세를 계속 꺾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25시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잘 아시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배후에 역사하는 건 흑암 세력 사단입니다.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심성 속에, 사회 속에, 인간관계 속에 다 퍼져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고 끝까지 우리의 후대들을 망치는 존재가 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기에 빠져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줘놨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답이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외에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예수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버렸어요. 다 이뤘다 말하신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재앙이다 싶을 때 먼저는, 첫째는 재앙이다 인정하지 말고 방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제 속에 빠져들면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문제 속에 답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비록 말이죠, 육신이 다 망가져 갖고 있고 어려워져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만 붙잡아 있으면은 그분은 반드시 빠져나올 길이 생기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답이 되시는,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무속인을 얘기를 하는데 그 무속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복음을 가지고 전했다고 하는데 그분한테 말이죠. 내가 자꾸 귀신이 보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는요, 무당들은 끊임없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게 신병이잖아요. 귀신한테 시달린다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하면은 맞아, 그거 틀림없이 그럴 거야 하고 하는 분도 계셔요.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아마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분은 영적 상태로 자꾸 그게 빠져들어갖고 불안에 떠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미래가 덧지면 그 불안에 떨지 말고 답을 붙잡으면 돼요. 여인의 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심지어 귀신들이 총집합해도 상관없어요. 여인의 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답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빠져나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안 믿으면 안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죄가 돼요. 그러나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 바른 날 해방돼 갖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 주인 앞에, 그 주인공 앞에 사단이 지금 딱 서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갔을 때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었는데 이걸 붙든 사람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에게서 다 일어났다고요. 그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지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걸 탁 붙잡고 어떤 문제든지 그 앞에서 시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시험을 여러분들이 능히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들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아멘. 예수님 마귀를 멸한다 안 그랬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두는 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지옥 가두는 날 이 지구에는 끝나는 거예요. 심판날은 반드시 그럴 때 오지만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놓고 뭘 먼저 해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소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되셔야 돼요. 꼭 광야로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용한 나만의 시간, 나 혼자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뭐 하느냐? 언약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먼저 승리하는 종들이 되셔야 돼요. 물론 그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기도와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육신적으로도 쉴 수 있어져야 돼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영혼도 메말라 있으면 마귀가 틈타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흑암 세력을 벌써 알고 그 중요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 중요하잖아요. 아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금식 기도하면서 사단과의 싸움을 하셨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은 처음에 마귀,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도 건성건성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듣는 분 없습니까? 마귀는 무섭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존재입니다. 호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없이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 사람 마귀 겁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게 예수님이 역사 않는다면 마귀는 호랑이처럼 날치고 판을 칠 거예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말이죠. 복음 깨닫고 난 뒤에서 비로소 이 사단의 실체를 깨닫고 말이죠.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말이죠. 그때 깊은 기도 속에 안 들어가도 기도할 때 흑암세를 꺾는 기도를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는 축복을 많이 체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뉴에이지 인터넷에 딱 단어만 치면 그냥 확 쫙 나오잖아요. 미국의 뉴에이지가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 숭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단교회를 세우겠다까지 얘기를 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옛날에 저는 뉴에이지라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그 뉴에이지를 소개하는 글을 딱 읽어보니까 뉴에이지가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글을 써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사상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빙산의 일각인 것 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이면은 죄 속에다 그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귀신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눈이 안 보이게 역사는 귀신의 일부분만 소개하는 그거 가지고 뉴에이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 속에 전부 다 역사하고 있어요. 심지어 불신자 속에는 귀신이 들락거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또 프리메이슨 잘하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은요 사람들이 다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성경 창세기 6장에 딱 보면 네피림이라 그랬잖아요. 귀신 들어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프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프리메이션 딱 할 때는 그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어렵다 딱 해버리는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말이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하고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발견을 하고는 저기 어느 법당에 가면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남편을 그 여자가 업고 그 법당으로 갔대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을 데려다 놓고 아마 옆에서 잠을 잤는가 봐요. 근데 남편이 그 법당에서 뭐 했느냐?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얘기를 무당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법사가 돼갖고 점치고 있는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무당은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어와 있는 사람이 무당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나는 직접 듣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뭐냐? 전 세계에 귀신 들어오게 하는 운동이 바로 프리메이슨 운동이에요. 지금 선진국 미국에서 이 프리메이슨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것도 고급스럽게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퍼져 있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말이죠. 내노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속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은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는 여기에 완전히 노출이 다 돼갖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저는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예수님께서는 마태음 6장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이 뭐 달라고 안 해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뭘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영혼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원래 그게 인간이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 주일날 아마 오후에 장인성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뭐냐? 인간의 본질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그분은요, 완전히 모든 걸 소화해가지고 그런 말 한마디로 딱 표현을 했어요. 인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인간은 홀로 창조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해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만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혼돈을 주고 방해하는 흑암을 꺾을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한 주 동안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흑암은 여러분을 모르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흑암이 주는 건 뭐냐? 흑암, 혼돈, 공허라고 했어요. 이걸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하나님이냐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단의 방법을 알면은요, 응답받기가 쉽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단이 예수님께 와갖고 공격에 올 것을 예수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엄격결에 사단이 오는 걸 맞이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이 사단이 와가지고 공격할 것을 예수님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엄격결에 이 사단을 맞이했겠습니까? 어때요? 질문이 좀 어려워요? 아니,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 공격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응격결에 그걸 맞이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단이 앞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텐데 이걸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 더 물어본다면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맞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에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니까.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종이 호랑이 아니라 진짜 호랑이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마귀는 종이 호랑이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언약만 붙잡으면은 사단의 권세는 무력화되기 시작을 해요. 언약을 붙잡고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사단은 반드시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3절, 4절을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단이 어떻게 했는가? 자, 이 사단이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40일 금식 거의 다 끝났는가 봐요. 이때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배가 고파요. 40일 동안 줄였으면 얼마나 배가 그걸 사단이 알고 예수님께 뭐라 그랬느냐? 돌 하나를 가져와갖고 빵같이 생긴 돌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나쁜 말입니까? 아니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게 나쁜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돌 가지고 떡을 예수님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이게 나쁜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이 오도록 그 이상은 절대로 사단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인간은 생기로 그 코로 불어넣으셨다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돼야만이 인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거라니까 마귀가 말이 또 다른 거 가지고 시험을 또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마귀가 시험을 걸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세계론을 다 봐보세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걸 딱 전제를 깔고 나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그 당시에는 뭡니까? 유대교에서는요 유일신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지고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하는 말을 단호히 거부하니까 또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봐라. 그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하는 말은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가지고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요 참 이게 성경을 인용해 갖고 마귀가 또 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해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타협을 해 갖고 뭐라 그랬느냐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이 세상 모든 거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경배하라 절하라 그랬다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사단은 완전히 꺾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때나 중요한 것을 준비하실 때는 언제든지 시작할 때는요 이 내용을 항상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흑암 세력, 여러분 주변에 흑암 세력을 꺾고 내 안에 있는 흑암 세력을 꺾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이 말이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결단하는 시간은 여러분 혼자 사셔야 돼요. 남편도 신경 쓰지 마셔요. 아내도 신경 쓰지 말고 나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 시간을 꼭 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도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돼야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24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흑암을 꺾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형통한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 예배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 드리는 예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한 세상 살면서 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시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시대를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니까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는 누구? 귀신들이잖아요. 마귀는 우두머리고 그의 그래갖고 뭐라 그랬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내어 쫓기니라. 그래갖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단이라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쾌계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주특기가 뭐냐? 여러분을 속이는 일을 해요. 사기꾼한테 넘어가 봤습니까? 저도 몇 번 사기꾼한테 당해본 적이 있어요. 청년 때 특히나. 청년 때 말이죠. 우리 집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야바고 하는데 거기 좀 이렇게 그 구경하러 갔다가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 계약금 가지고 갔다 오면 난리를 빼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미련하게도 그런 일 하면 속아갖고 그런 일 했다니까요. 그러다 우리 집사람이 그냥 막 우리 집사람이 또 깡이 좀 세잖아요. 그럴 때 뺏어내니라고 다행히 그러면 그대로 뺏길 뻔했었어요. 여러분들 속이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 잊지 마시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귀의 쾌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영적인 서밋이 돼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꼭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은 여러분들 혼자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에게 맞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부족한 종에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게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첫 번째 시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먹는 거였어요. 사람이 먹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도 먹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 먹는 거가 의식주 문제 가지고 시험을 했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먹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없앨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인간의 생존에 관한 겁니다. 이 사단은 여러분이 좋아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돈, 물질 이거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린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다가는 거기에 잡히게 돼요. 돈은 편리하게 쓰는 것이지 거기에 잡혀가지고 말이죠. 돈밖에 모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돈도 말이죠. 어느 날 없어질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나도 빠져가지고 살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3대를 못 간단 말이 있잖아요. 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이 명예심이에요. 조금 다른 말로 여러분의 자존심이라니까요. 자존심을 무너뜨려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걷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돼요. 아마 돈에 대해서는 조금 초월했다 해도 자존심 상하면은요 못 견디려잖아요. 다들. 저도 그렇고. 그러다 저는 목사라는 걸 그 때문에 감사할 때가 좀 있어요. 저도 다일질적인 성격이 돼가지고 이걸 좀 참질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조금 지나가면 그래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돌아올 때가 참 많아서 목사된 걸 그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또 그 때문에 상처 입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다가 마귀에게 속는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좀 있다 그러면은 명예 때문에 말이죠. 우리 많은 걸 얼마나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알아주면 힘이 나요. 또 몰라주면은 무시당하면은 자존심 상해요. 그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받으면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걸 넘어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럼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 발을 받들어 줄 것이다. 마귀가 이렇게 속닥거리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좋은 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내게 경배하라. 내게 경배하라. 마귀가 말이죠. 자기를 경배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마귀는 사단은 여러분의 예배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뺏기면은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예배 뺏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을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까? 구원받게 됐는가? 이걸 한번 아마 쉽게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그 예배를 뺏겨버렸다. 그럼 다 뺏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 상처 있고 예배 드리는 것 등하냐고 있다가 다 뺏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실패로 끝나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쫄딱 많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 봤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많은 우리 6명의 중직자들,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아주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예배를 뺏겨버린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단이 이렇게 아주 절망교사를 던지면서 경배 대상을 바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고 나를 섬기라. 황금우상. 돈 때문에 말이 돈에 빠져가지고 그 돈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어요. 또 내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기 위해서 아니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내게 1000억을 줄 테니까 내게 좀 잘해봐. 나에게 잘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오늘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속이는 중요한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방법, 사단의 내용을 알면은 전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뺏기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실패했어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컷 해가지고 마지막에 지면 그건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좀 많은 것을 찾아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뺏기지 않으면은 모든 걸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이죠.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흑암 세력 사단은 반드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방이라도 말이죠.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빛으로 다 변해요. 맞지 않습니까? 캄캄한 방인데 조그마한 빛이 들어오면 그 빛 때문에 모든 게 다 밝아지기 시작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빛이 일어나잖아요. 빛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붙잡게 돼요. 내일 일을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빠져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 모든 삶을 맡기고 살면은요, 오직이란 말이 이해가 돼요.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일성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어느 날 보니까 재창조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어둠을 밝히는 말씀의 빛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먹고 또 먹고 실컷 먹고 많이 먹고 돼지가 그렇게 하죠.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 광야에서 모세가 신명기 8장 33절에 있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모세가 붙잡았던 게 신명기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니.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모세가 붙잡았던 것을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말씀 붙잡는 게 전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삭막한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40년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만나라는 꽃이 피어 있어요. 만날 그냥 따먹기만 해. 맛은 그렇게 아주 맛있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따먹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광야 가면서 모래 위에서 그 핀 꽃인데 그게 말이죠. 영예가 좀 있었는가 봐요. 가다가 보면 또 말이죠. 영예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하나님 또 뭘 몰아줬다고요? 메추리 떼를 또 몰아다 줘요. 그 메추리를 몰아주면 또 메추리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만나도 주시고 메추리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끌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 성경을 알고 또다시 이런 말 유혹을 해요. 뛰어내려봐라. 천사 가서 발이 받쳐 줄 것이다. 그때도 시편 91편 11절에 12절 사단이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이 사단의 공격을 제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말이 결국은 예수님 뭐 내게 경배라. 아니 하나님 보고 내게 경배라 이런 말이 됩니까? 얼마나 사단이 교만한 겁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닥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귀에 속지 말고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상 임금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깁니다. 뭘로 다 꺾었다고요? 말씀으로 다 꺾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장 존귀한 내 길의 앞잡이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성경에만 이런 말이 딱 기록이 돼 가고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좌우편에서 여러분 돕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야 돼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항상 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흑암 세력이 아니라 빛의 사자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도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말이죠. 모세의 배후에서 보호했던 그 사자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아수르에 죽게 됐을 때도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로했을 때 히스기야가 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수르 온사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송장이 됐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말이죠. 송장이 돼서 다 죽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고보는 말이죠. 이미 목이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 중직자들을 포함해서 주의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그 중직자들 그때 뭐 했느냐?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철학기도를 했대요. 철학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 교회는 바로 중직자들이고 성도들이잖아요. 모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뽑아내고요. 또 헤롯을 말이죠. 그날 밤에 충이 물려서 죽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굴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걸 안 믿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나 영적인 분은 정말로 믿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천사를 보내가고 여러분의 생을 붙들고 가요. 죽을 때도 여러분을 천사를 보내서 모시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꼭 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내 주변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깨뜨려 달라고,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내 이거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유광수 목사님은요, 메시지를 지금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것부터 한대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무너지게 하는 흑암 세력을 깨뜨려 달라고. 저는 그때부터 저도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질 변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예수 믿는 체질로 바꿔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를 뺏어가려고 하고 예배를 뺏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단이 무릎 꿇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힘으로 만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려고 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